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성도가 흘리는 눈물을 보십니다. 왜 우리의 눈물을 봐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띵크 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엄청난 계획을 마친 직후 그 인생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그때였어요. 근데 바로 그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죽는다, 살지 못한다 같은 말을 2번이나 하는 거예요. 이건 강조가 아니라 확정이죠. 유언 남기고 죽을 준비해라 그러는 거예요. 죽음은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찾아올 수 있어요. 인생에는 이유와 설명이 다 붙지 않아요. 최선을 다한 히스기야 이력서도 죽음 같은 사건 앞에서는 한 줄도 힘을 쓰지 못해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어요. 옆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철저히 혼자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내가 붙들 수 있는 마지막 이력을 들고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바로 진실과 전심이에요. 히스기야는 할 수 있는 말을 다 했어요. 자기 이력서의 마지막 줄까지 다 읽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죽음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심히 통곡하는 것밖에 없어요. 통곡으로 통곡했다.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러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억울함이 컸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매일 자기 이력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잖아요. 저 이만큼 헌신했어요, 이만큼 충성했어요, 이만큼 수고하고 희생했어요. 끊임없이 자기 진실과 전심의 이력서를 펼칩니다. 펼치는데 인정받지 못하니까 억울해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억울함이 커질수록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진실로도, 어떤 진심으로도, 어떤 선행으로도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죽음을 뛰어넘진 못합니다. 우리 행위는 우리 존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아주 냉정해 보이는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뒤로 놓고 왕궁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궁정구역을 벗어나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응답이 어떻게 왔어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병이 갑자기 나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응답은 곧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결보다 먼저 말씀을 주시고 병보다 먼저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통곡에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는 들으시고 눈물은 보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병 낫는 게 끝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3일 만에 어디 간다고 하세요?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데려가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배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 문제로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기다릴 때 먼저 말씀 앞으로 가야 해요. 큐티책을 펴야 돼요. 거기 내 사건의 해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점점 커져서 15년의 수명 연장을 해주시겠다고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닥칠 그 침공에서도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보세요. 너와 이성이 묶여 있잖아요. 한 사람의 회복이 공동체의 회복과 분리되지 않아요. 나 혼자 잘 살라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를 살리시고 왜 예루살렘을 구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성을 보호하신다고 하시죠?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구절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히스기야는 뭐라고 했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어가 나였어요. 히스기야 자신이에요. 내가 했어요. 내가 잘했어요. 그러니까 기억 좀 해주세요. 이게 히스기야의 마음이에요. 내가. 근데 6절에서 하나님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구원의 주어가 바뀌었어요. 구원의 이유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왜 살려주신 줄 알아요? 단순히 그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지켜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바로 그것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고,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도 보셨어요. 구원의 최종 근거가 눈물에 응답하시되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살리신 거예요. 우리는 100% 죄인이고 하나님은 100% 오르시기 때문에 그 오르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과 자기 언약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수르가 실제로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열왕기 19장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환경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위기의 종류가 바뀌어도 구원의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것뿐이에요. 히스기야가 다윗 때문에 살았다면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내 눈물의 크기에도 내 진실과 전심에도 달려있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고 우리 몸도 마음도 의지도 지식도 감정도 다 쇠해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만큼은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지켜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근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오늘 히스기야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도 히스기야는 또 흔들리지 않아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진공 앞에서 두려워하고 바벨론 사신 앞에서 국고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되었다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마침내 구원으로 살리실 줄 믿습니다.